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난주간이라 오늘 말씀 본문을 조금 변경해서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의식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인지 알고 계시죠? 유월절은 몇 월 달에 있습니까? 유월절이라고 해서 실제로 저도 만약에 교회를 처음 와보면 유월절이니까 잘 모를 수 있죠. 어떤 절기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6월에 있는 절기인가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유월절은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 10가지 재앙 가운데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을까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셨던 그 마지막 재앙, 그 재앙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셨냐 하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그 집은 내가 그 집에 있는 장자는 치지 않고 넘어가겠다. 유월하겠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내가 죽음이 임하지 않고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이름 붙여줬는데 이 유월절 의식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을 자신의 십자가 지심과 연결함으로써 그 의식에 새로운 의미를 또 부여해 주신 거죠. 이제까지 알고 있던 그 유월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까지 더해서 새로운 의미까지 부여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유월절 의식과 연결하여 자신의 죽으심을 설명하고 성찬 예식을 제정하여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유월절 의식과 연결해서 자신의 죽으심을 설명한 것은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이었던 것처럼 유월절 그 어린 양, 문설주에 발랐던 그 피가 그 어린 양의 피인데 그 어린 양이 희생됨으로 인해서 다른 그 문설주에 바른 그 피, 그 집안에 있던 사람을 살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주님께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고 지키라고 하신 것은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헛된 믿음이고, 십자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치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핵심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의식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이미 버렸다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날 다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주님, 저는 수제자잖아요. 수제자. 저는 적어도 그러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이 11제자들 그리고 따라오는 무리들, 이들이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적어도 저는 걱정 마십시오.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 답변하십니다. 닭이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날 배반할 거다. 이 3번 부인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숫자적인 의미보다는 철저하게 나를 배반할 거다, 배신할 거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3번이기도 했지만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처럼 그렇게 맹세합니다. 주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베드로 뭐야 저거? 쥐만 그런. 우리도 주님, 우리도 다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결론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죠. 베드로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이미 도망해 버렸고, 그나마 베드로는 멀찍이서
잡히지 않을 만큼 거리에서 멀찍이서 예수님이 시야에 있을 만큼의 거리에서 예수님을 쫓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고 계실 때, 고난을 받고 채찍에 맞고 계실 때 결국은 아무 권세도 힘도 없던 그 요정 앞에서, 조그마한 아이 같았던 그 요정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죠. 오늘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의 중요한 진리를 한번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큰 시험을 당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시험은 베드로가 큰 위기 상황에서 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베드로에게 지금 다가와 있는 이 시험은 큰 시험이었지만, 베드로가 보기에 우리가 베드로 그 상황을 볼 때 베드로도 잡혀있거나 베드로도 지금 목숨이 위태하거나 목에 칼이 들어와 있거나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자유로운 상태고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태. 그래서 그 마당에서 멀찍이서 불을 쬐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가고 계신가, 정말 저대로 끝인가, 막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태, 그 정도의 상태에서 당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 베드로가 빌라도나 대제사장 같은 그런 권세 있는 사람들 앞에서 만약에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목에 칼을 들이대고 지금 창을 들이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곧 말 한마디에 따라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야 뭐 이러면서 지금 잠깐 내가 배신하는 거, 내가 얘기하는 거 이거 진짜 진심이 아니야 뭐 그러면서 베드로가 만약에 부인했다면, 우리 정말 인간적으로 그 정도, 그래 그것도 잘한 건 아니지만 어쩌면 나라도 그랬을 거야 그러면서 이해해 줄 수 있을 정도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멀찍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던 요정 하나가 당신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 같은데요? 한 이 말 한마디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베드로가 이 시험에 빠지게 된 이유는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먼저 그를 넘어지게 한 것은 사단입니다. 사탄이죠. 사탄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달려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어쩔 수 없는 거죠. 넘어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사단이 달려들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단을 이기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이깁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겨요. 사람과 마귀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인정하기 싫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들면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베드로가 시험에 든 원인은 그의 영적인 무지와 나태함인 거죠. 사단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은 베드로에게나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날은 이런 일이 없을까요? 지금도 우리의 심령에 시험 들게 합니다. 지금 눈을 감을까 말까, 잘까 말까. 지금 진짜 지겨운데 이거 늘 해마다 듣는 설교인데 좀 잠깐 나갈까 말까, 뭐 어떤 생각이든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동일한 모습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특히 앞에 선 사람들, 지도자들, 리더들에게 더욱더 그러하죠. 그러므로 사단이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한 것은 어쩔 수 없이 항상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넘어진 중요한 이유는 그의 영적인 무지와 나태함이라고 할 수 있죠.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베드로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언제나 있었던 일이니까 일단 그거는 접어두고. 그런데 베드로가 넘어졌던 중요한 이유는, 그렇다면 그의 영적인 무지와 나태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본문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35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하는 말 가운데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라는 얘기가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죽었지 비겁하게 배신하거나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이런 말이잖아요. 죽으면 죽을지 제가 어떻게 제가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이라는 이 말이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죽으면 나도 함께 차라리 죽겠습니다, 지금 이 말일까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죽을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죽을지언정 이거지 예수님께서 죽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당연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하는 말인 거죠. 설마 예수님께서 죽으실까?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무지인 거죠.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고난 받으실 것을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다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이제 그렇게 고난 받을 거고 십자가에 죽을 거고 그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그렇게 베드로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때도 역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 이 영적인 일에 무지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베드로는 그때도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고 있었지만 아니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말 저걸 내가 어떻게 믿으라고 믿지 않았던 거죠. 영적인 일에 무지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여전히 영적인 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조금 뒤에 보면 겟세마네의 기도라는 내용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적어도 지금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야 너네 여기서 좀 기도하고 있어라. 내가 여기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내가 기도하고 올 동안 너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한데 베드로는 자고 있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영적인 눈이 어둡고 나태했기 때문에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말았던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은 이런 베드로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때문입니다. 3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비록 넘어지고 시험에 들어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목자와 같이 그들을 다시 모으고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는 모두 다 약하고 무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배신했지만 나는 그러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 저도 부끄러운데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두 베드로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무리 잘 훈련되고 의지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누구든지 실수하고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것은 이겨낼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배신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어떤 상황에 가면 우리는 거기서 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으로 작정한 것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적이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를 이렇게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탄과 싸울 때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100번 싸우면 100번 다진다는 거죠.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는 도저히 사탄과 이 마귀와 싸워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죠.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무슨 일에든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그렇다면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은 나도 인정이 되고 그것이 믿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인가?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또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와 같은 사람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발견하길 원하는데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의 철저한 실패입니다. 완전한 실패.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그 길을 쭉 걸어가다가 성공한 사람은 여러분 잘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인생에 나는 한 번도 실패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라는 사람도 아마 제가 짐작하기로는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모두가 다 실패를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철저한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그의 삶을 온전히 순교에까지 내어몰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하여 이렇게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셨던 것은 어쩌면 그들이 앞으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당연한 순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철저하게 낮아지고 있고 철저하게 실패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철저히 자신의 한계와 무능을 경험하게 한 다음에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실패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할 그때 우리는 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하면 우리가 주님을 붙들기 때문이죠. 우리의 무력함과 무능함을 철저하게 인정할 때 그때부터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벼랑 끝으로 때로는 우리를 내몰아야 합니다. 벼랑 끝까지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잘할 수 있다고 믿고 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죠. 벼랑 끝에 서서 정말로 내 생명을 걸고 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내가 지금까지 이뤄왔던 모든 것을 걸고 그 한 발을 내디딜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벼랑 끝에 서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벼랑 끝에 서서 발을 내민다는 거 여러분 그건 정말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번지 점프 해보셨습니까? 그 번지 점프를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발 내디디는 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 군인들이 그런데요. 그 특수부대들 낙하산 타고 이제 내려갈 때 이제 당연히 헬기 안에서 그 비행기 안에서 이제 뛰어내릴 걸 당연히 아는데 자 준비해 그러면 저 말입니까? 그런데 그래 너 지금 말입니까? 그래 지금 여기서 말입니까? 그래 여기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두렵다는 거잖아요. 벼랑 끝에 서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 용기를 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 힘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설교도 제가 운면 학원을 만약에 다니고 또 책을 좀 더 많이 읽고 뭐 설교문을 잘 작성하고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물론 그것조차도 제 힘으로 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설교하는 것, 찬양하는 것, 사역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 주셨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것으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으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사역해온 단 한순간도 난 내 능력으로 이 정도는 되는구나 했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요만큼의 열매라도 얻을 수 있더라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은사가 있고 엄청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진심으로 깨닫고 나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볼 때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 볼 때 나보다는 그래도 낫지 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 내 모습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도 저분은 나보다 나을 거야.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신했던 베드로, 그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며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이후로 베드로가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저런 게 다 했어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러면 이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감히 정죄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배반했던 이 모습,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러나 결코 바닥까지 무너졌던 자기의 모습을 기억하면 어느 누구를 향해서도 손가락질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조그마한 여자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그런 베드로가 누구를 정죄하며 누구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저 사람은 나처럼 배신하진 않았잖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며 그를 사랑할 수 있고 그를 섬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시는 것은 이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낮아지고 있다면, 내가 또 실패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있으시구나, 이 실패를 통해서 이제 일어나면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낮추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께 물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왜 낮추게 하시는지, 그리고 올라왔을 때 그 낮아진 곳에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셨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정말 창피하잖아요, 돌아보면.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 이제 저는 못하겠어요. 누가 저를 인정하겠어요? 아무 힘도 없는 그 조그마한 여자아이 앞에서 제가 이렇게 배반했는데 누가 제 말을 들어주겠어요? 저는 이제 못합니다, 주님. 주님, 저는 이제 포기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안드레, 야고보, 요한 여기 많잖아요, 다. 쟤들 시키세요. 여러분 이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실패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 실패를 교훈 삼아 남은 생애를 더욱 효과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또 살았습니다. 베드로의 그 큰 실수는 평생에 그에게 잊지 못할 교훈으로 남게 된 것이죠. 우리는 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보다 더한 실수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늘 회복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수와 실패 앞에서 좌절만 하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이 실패를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 삼아야 하고 능력 있는 삶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낮아짐을 경험하며 우리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의 실수, 과거의 우리의 모습에 너무 집착하거나 연연하지 말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을 믿으며 그 주님의 내밀어 주시는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며 새벽 시간을 통해서 또 한 주간 여러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과거의 우리 모습이 어땠든지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회복되어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주님과 동참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